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적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유, 계절도 좋네요. 꽃도 피고, 꽃 구경도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꽃을 보라 이렇게 이 세상에 꽃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말씀인데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잘 몰라요. 보면은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물론 베드로 사도도 참 훌륭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사도 요한이 더 훌륭하지 않은가, 사도 요한의 신학이 더 위대하지 않은가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요한은 이 성경 뒷뚜껑을 덮은 분이에요. 굉장한 실력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복음서로 볼 때에도 물론 공간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앞에 세 복음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에 보면은 시대는 한 AD 90년 되겠죠. 90년. 또 장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도 요한이 좀 섬겼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폴리카, 파피아스, 이그나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 당시에 잘 섬긴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지순례 가면은 기둥만 남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어져야 되는데 참 문제가 되죠. 우리 오늘날 현 시대에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입니다. 케린투스파. 이 사람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오해를 했냐 하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 영이 예수님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리스도 영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육신은 악한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육신을 입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육신을 입어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는 떠났다. 그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 때 이단이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그럼 오늘날은 또 어때요? 오늘날 한번 비춰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신비를 쫓아가가지고 주장하잖아요. 영적인 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육적인 삶을 경건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윤리와 도덕을 다 어겨도 된다. 영적으로 살면 된다.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된다. 이게 문제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앞으로의 박해가 8번이나 더 있습니다. 우리 10대 박해를 아시잖아요. 그 네로 황제 AD 64년부터 68년까지 1차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그 뒤에 베스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고 그 아들 티투스 황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동생이 도미티아누스예요. 바울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그때 외부적인 압력이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박해가 심하게 된 거죠. 2차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AD 90년부터 96년까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8차례의 박해가 더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라고요? 사랑으로 하나 되가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8차례 더 진행되잖아요.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311년까지 무려 250년간 10대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뒤에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에서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지하에서 올라오지를 못했다니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그때 박해받은 사람들은 이 몸을 보십시오. 다리 없는 사람, 귀가 없는 사람, 눈 멀은 사람, 팔이 없는 사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온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 이렇게 많은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귐과 교제가 나오죠. 코이노니아.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죠? 끊어진 것이 요한 1서에 와서 맺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 요한 1서라 해도 감이 아니에요.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이.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완전한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그럼 완전한 사랑은 뭐 외설되거나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죠.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됐죠. 빛에 가하는 사랑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형제를 사랑하며 빛에 가하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죠. 물질적 관계만 엮어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리가 뭐예요? 물으면 모르시죠? 또. 진리는 역사적이고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신흥 종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는 100% 이단이죠. 그거는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거기에 편육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지금 시대에 지금 우리의 가스라이팅 그런 용어가 유행하지 또. 그건 뭐예요 뜻이? 남을 이렇게 한다면서 그 심령과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거기에서 군림하려고. 이런 것들이 교주나 이단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은 진리를 외면하고 이런 신비주의 이런 데 쫓아가기가 쉬워요. 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거든요. 그냥 갑니다.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10대 박해보다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0대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그러면 믿음도 좋고 소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랑으로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견디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핍박을 견뎌내는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계명 안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계명 안에. 이게 뭐예요? 구구절절 하나님의 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또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구절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한 것만 떼깍 읽어가지고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을 많이 두껍게 기록해놨어요. 이걸 잘 읽고 자기 믿음을 주시고요. 아멘. 계명 안에 사랑하라는 것은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요즘은 율법을 집어 던지고 그냥 복음 성령 시대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참 제가 안타까워요. 그런 거 보면.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심정과 하나님의 애환과 하나님의 어려움이 구구절절 녹아있는 구약은 왜 집어 던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없이 신약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신약 없이 성령 시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되는 게 계시록이죠. 아멘. 성경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좀 밝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도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밝은 날은 아마 힘들 거예요.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올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아멘. 그 중에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교회를 또 지켜야 되겠죠. 아멘. 아멘. 지켜나가고 우리 생명의 길 선교에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